다 같이 묵상기도 드림으로 주일날 예배 시작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전능하시고 아버지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 십자가 지시기까지 순종하신,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성자 예수님, 영으로 함께하사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사는 교회가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예배하기 어려운 현실이지만 몸 바쳐 정성을 다해 예배하오니 임재하사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질병 중에 치유의 은혜를 주시고 주님 문제에서 혹은 두려움에서 해결함과 평안함을 주옵소서. 다음 세대 교육의 특별 교육을 시작하고 있사오니 귀한 종들 사용하사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날은 주님 정하신 참 기쁜 날일세. 온 천하만이 주 앞에 다 찬송하여 오늘로 알하시고 사망을 이겼네. 주를 믿는 성도들 그 복음 전하세. 만왕의 왕인 예수님 호산나 부르세. 이날에 주가 오셔서 다 구원하시리. 큰 권능 가진 곳으로 살 길을 주려고 온 세상 만민 가운데 주 함께 계시네. 이날에 모인 성도는 호산나 부르세. 저 하늘 천군 천사도 다 화답하여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감사 찬송 드립니다. 거룩 많은 자녀들이 주의 전에 함께 모여 찬송하고 기도하며 몸과 마음 모두어서 주께 예배 드리오니 아버지여 받으소서. 은혜의 주 구세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허물 많은 죄인들이 주님 앞에 회개하니 거듭나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성장하여 서로 사랑하여 하나 되게 하옵소서. 능력의 주 성령이여 새 마음을 주옵소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주의 성령 충만하여 분부하신 주의 복을 땅끝까지 전파하여 하늘나라 세우도록 능력으로 이끄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들의 삶을 일주일 동안 친히 주관하시고 우리를 아무 사고 없이 다시 주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불러 예배드리게 하게 하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성전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의 사랑을 원하는 저희들이 찬양과 기도로 예배하오니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은혜 받게 하시고 받은 은혜로 일주일 동안 살아갈 동안 날마다 승리하며 사는 삶 되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의 가하신 팔로 안아주셔서 이 험한 세상 낙심하거나 낙오되지 않고 주님의 자녀로 주님을 잘 증거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들 지금까지의 삶이 주님의 자녀로서 부끄러운 삶이 아니었는지, 또한 주님이 보시기에 저희의 모습이 위선적이거나 가식적이며 교만하지는 않았는지, 또한 매번 회개만 하고 지나가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셔서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여 주님의 말씀을 전하며 모범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무더위로 힘든 여름의 계절도 지나고 이제는 모든 곡식들이 물을 익어가는 풍성한 계절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풍성한 계절을 허락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이 풍성한 계절에 아직도 우리의 마음이 공허함에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더 힘들어지고 사회적으로 혼돈의 세상이 되어가며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다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가을의 풍성함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담대함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넉넉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풍성함을 주시고 마음의 풍성함도 주시고 믿음의 풍성함도 주셔서 서로 나누는 삶이 되게 하시며 이웃을 돌아보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혼탁한 세상에서 주님의 교회들을 든든히 세워주시옵소서. 교회들이 세상과 구별되게 하여 주시고 삶에 지치고 길을 잃고 방황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안식을 맛볼 수 있도록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어린이들의 축제인 여름성경학교와 중고등부 수련회가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 어렵게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진행되어 오니 주님 함께 하셔서 알차고 보람있는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교회의 교육의 중요함을 깨닫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교육보다 세상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모두가 화목하고 모두가 평등하며 자유를 만끽하는 세상이 되어지는 교육들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교육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위해 고생하시는 교사 선생님들, 교육으로 준비하시는 부목사님들, 방송으로 봉사하는 손길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모여 찬양과 율동과 모임은 못하지만 이 교육들로 인해 각 기관들이 부흥되게 하시고 또한 산원교회의 모든 기관들 저마다 속한 자리에서 주님을 온전히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해주셔서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에 새롭게 다짐하는 시간 되게 하시며 말씀의 능력으로 병으로 고생하시는 성도님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주시고 삶의 어려운 문제로 기도하는 성도님들에게 위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봉사하시는 많은 손길들 축복하여 주시고 피곤하거나 지치지 않게 하시며 많은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레위기서 19장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봤었죠. 19장 1절에서 3절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예배선언은 각자 봐주시기로 하겠습니다. 믿어라 주의 가정 반석 위에 섰으니 비바람이 불어쳐도 흔들리지 않으리. 하나님을 믿는 마음 서로 믿는 마음 얼기설기 하나 되어 믿으면서 살리라. 평화롭다 주의 가정 아늑하다 그 품이 따뜻하고 포근하여 마음 놓고 쉬리라. 미소
기도하는 얼굴들은 주의 마음소리여 하늘 평화 풍기면서 서로 살리라. 즐거워라 주의 가는 사랑의 샘 솟는다. 메마른 땅 적시어라. 물이 올라 꽃핀다. 너도 나도 어깨 펴고 노래하며 즐기니 이웃들이 형제로다. 내 몸처럼 아끼리 향기로다 주의 가 기도하는 이제다. 마음 들여 기도하고 몸을 바쳐 섬기니 타오르는 몸과 마음 온누리의 향기라. 흐뭇하게 퍼져가는 온누리의 향기라. 아멘. 레위기서 19장 1절에서 9절, 또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본문으로 내 부모님을 경외하라 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증언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최고의 초대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는 말씀이라고 했었죠. 그에 상응하는 이 구약의 최고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레위기, 율법 중에 율법이 레위기죠. 레위기에서 선민들을 초대하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리고서 이 레위기 19장은 십계명이 주어졌다. 그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어지는 십계명, 레위기에서 주어지는 십계명은 출애굽기나 신명기하고는 조금 순서가 다른 것 같습니다. 물론 레위기는 십계명이라고 하는 그것을 확실하게 드러내려고 십계명은 이것이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기록되지 않아서 그렇다고 봅니다마는 레위기에서는 나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하라 하고 하시면서 주어진 첫 번째 말씀은 네 부모를 경외하라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신학과 연결해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는 말씀, 또 내 부모님을 경외하라 라는 말씀으로 연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지상 최대 초대에 응하는 첫 번째 주님의 말씀은 네 부모를 경외하라. 또 선민으로서 초대받는 이 레위기서의 말씀도 내 부모를 경외하라 한다는 것이죠. 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도 주어진 말씀이고 중요한 말씀이 되는 것이겠습니까? 다 알만한 이야기인데 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 되는 것이겠습니까? 다 대체로 알려진 통계입니다마는 불명예스러운 우리나라의 통계 중에 몇 가지가 있죠. 출산율이 세계에서 최하위죠. 자살률이 세계에서 제1위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혼율이요 아시아에서 1위고 OEDC의 38개국이라고 그러는데 요즘에는 9위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다른 나라가 비교되지 않을 만큼 1등인 것 같아요. 상당히 오랜 기간 계속 1등인 것 같거든요.
세계에서 최고로 기독교가 부흥한 나라인데 자살률이 제일 높다.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65세 이상 자살률이 미국의 3.5배나 되고요. 일본에도요 2.3배나 된대요. 청소년의 행복 지수가 OEDC에서 최하위랍니다. 오늘 청소년 수련을 하고 있는데 청소년들의 살아보려고 살면서 나는 행복하다 그런 지수가 세계 160, 70개 나라 중에 최하위래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은 살고 싶은 마음 별로 없는 거예요. 더욱 심각한 것은 출산율이잖아요. OECD 회원국 평균 출산율이 1.61명인데 우리나라는 1도 안 되고 0.84랍니다. 아기 낳지 않기로 유명한 일본이 1.36인데 우리나라는 0.84입니다. 두 사람이 부부가 돼가지고 둘 낳아야 그냥 현상 유지인데 0.84를 낳고 있다니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이렇게 되어 우리나라 1인 가구는 2019년도 기준으로 30.2%가 1인 가구래요. 10명 중에 3사람은 혼자 살아요.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나라는 그 나라의 최고 등급의 비상등이 켜졌다고 봐야 합니다. 인구가 급격하게 준다고 하는 것은 그 나라는 얼마 있으면 망한다는 경고등이 그냥 소망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 나라에는. 아무리 경제가 발달해도 소망이 없습니다. 여기에 자살률이 세계 1위의 나라, 이혼율이 아시아의 1위, 청소년들 행복지수 OECD 최하의 나라가 우리나라라는 거죠. 우리나라는 참으로 심각한 위기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더 마음 아픈 것은 4분의 1 정도가 기독교인이고 천주교까지 표현한다면 기독교인이요 전 인구의 3분의 1인 나라예요. 기독교 신앙의 기본적인 가치, 생명 존중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자살률이 세계에서 제일 높냐고요? 어떻게 출산율이 세계에서 제일 낮냐고요? 최고의 가치관으로 알고 있는 신자가 전 인구의 3분의 1이나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다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위기보다 한국교회 위기가 더 심각하다. 신앙인들의 위기가 더 심각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찌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최고의 처방은 무엇일까요? 이 모든 문제를 다 아우를 수 있는 최고의 처방은 무엇일까요? 오늘 주님은요, 내 부모를 경외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처방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내 부모를 경외하는 것보다 더 좋은 처방이 없을 것 같습니다. 먼저 주어진 말씀을 따라서 다가오는 의문을 먼저 풀어야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의 귀에 익은 말씀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죠. 오늘 레위기서는 내 부모를 경외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외나 공경이 너무 비슷하게 들리죠. 그래서 지금 차이를 못 느낄 수도 있겠지만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의 10계명은 분명하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는 놀랍게도 내 부모를 경외하라고 하고 있다니까요. 사도 바울도 에베소 6장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지 경외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레위기서는 내 부모를 경외하라고 하느냐 말이죠. 함부로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똑같은 말을 달리 번역해 놓은 거 아니에요. 여기 경외하라는 말하고 공경하라는 말의 원어가 틀려요. 아마 그 해석은 비슷한 것 같아요. 존중히 여기고 무겁게 여기고
그 상대를 위해서 헌신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말은 존귀 여기고 무겁게 여기고 귀중하게 여기고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는 거예요. 뭐 순종하고 헌신하고 잘해드리고 뭐 다 이런 게 포함하는 거죠. 부모를 공경한다는 말은. 근데 오늘 레위기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면서 이 세상에서 서민으로서 거룩하게 살려고 한다면 첫 번째로 어떻게 하라고? 내 부모를 경외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다. 어원적 설명을 좀 해본다면 여기 경에는 야레의 미완료형인 티라우로가 쓰인 것이고 그래서 자녀로 하여금 부모를 공경하되 부모의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음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경애라는 말을 썼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 대해서 주로 사용하는 단어 부모에 대해서도 사용하여 부모의 위치를 높이며 더 나아가서 부모를 통해 하나님을 배우며 하나님의 요구를 깨달아 가게 하려는 목적에서 이 레위기는 부모님을 경외하라고 했다는 말이죠. 요한일서 4장 20절을 보면 대충 다 아는 말씀인데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서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레위기에서 내 부모를 경외하라고 하는 것은 내 부모님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위치에 있는 분인 것을 알고 내 부모를 경외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더 나아간다면 내 부모님을 경외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거죠. 내 부모님을 경외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행위, 모든 헌신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부모님을 경외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나 헌신, 거짓이라는 말이죠. 이것을 다시 정리해 본다면 경외라는 말씀을 하나님께만 쓰는 경우가 많으니까 경외를 공경으로 바꾸면 내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그것을 인정받고 싶다면 먼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이죠. 어떤 경우에도 자기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경외를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허사가 된다. 그러므로 부모님의 공경이란 이 세상에서 신자가 무엇보다도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6장에서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신자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기억하고 실행해야 하는 첫 계명이라는 말이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가지고 십계명을 받는데 돌판을 하나 가지고 받는 게 아니라 두 개로 받잖아요. 하나에는 1계명에서 4계명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다른 하나에는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사람에 대한 계명이 주어지잖아요. 근데 그 사람에게 주어진 5계명에서 10계명 중에 제일 위에 있는 것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그래서 첫 계명이다,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죠. 근데 또 중요한 것은 약속이 붙어있는 계명은 오직 이 5계명 뿐이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을 향한 첫 계명이기 때문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게 되는, 당시에 말하는 최고의 축복을 받는 약속이 있는 최고의 계명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른 형식으로 설명해 본다면 내 부모를 공경하게 되면 나머지 다른 5계명, 4계명을 5계명이죠. 5계명을 자연스럽게 지키게도 될 수 있다. 5계명을 다 감당하게 될 수 있는 문이 열린다. 그런 의미도 있고요. 내 부모를 공경하기만 하면 세상에서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는 최고의 계명이라는 뜻이기도 해요.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시면서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주시는 말씀이 내 부모를 경외하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믿고 그 말씀을 실행하는 멍에를 메고, 그러니까 내 부모님을 경외하라고 하는 그 말씀의 멍에를 메고 주님과 동행한다면 내 가정의 문제, 내 교회의 문제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의 대위기, 한국 사회의 대위기를 넘어서도록 해 주시겠다고, 그렇게 쓰임받게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말씀은 내 가정을 하나님 말씀대로 세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경외받을 대상자들에게 어떤 경우에도 경외의 대상이 되지 못할 행동을 하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에게 경외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내 부모님이 공경받기에 합당하기 때문에만 공경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합당하지 않아도 공경하라는 의미이죠. 그렇습니다마는 부모님이 전혀 공경받지 못하는 수준의 부모님이라고 하더라도 자녀가 진정 말씀대로 그 부모를 공경한다면 아마 그것은 부모님을 향한 최고의 효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다른 사람들이 보여주는 경외보다 갑절의 경외가 될 것입니다. 왜? 하기 어려운데 하니까 말이죠. 이것보다 부모님을 부모님 되게 해주는 능력 없을 것이고 이것보다 더 큰 하나님 경외가 또한 없을 것입니다. 또 부모님을 공경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얼마 되지 않으면 자기 자녀에게서 공경을 받아야 할 위치에 놓이게 되죠. 20년도 안 돼서 금방 또 자녀가 나가지고 내가 공격받아야 돼요. 공경받아야 돼요.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자신의 자녀들로부터 공경을 받게 되는 최고의 교육이 되기도 하고 자녀들로 하여금 제대로 부모님을 공경하도록 훈련하는 것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자동적으로 가정 전체를 살리는 것이고 동시에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부모님을 경외하는 것은 바로 자살률을 낮추고 이혼율을 낮추고 출산을 높이는 한국 사회에 놓이는 최고의 위기를 넘어서게 해주는 해결책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잘 믿어보기를 원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올해 특별한 과정을 겪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하시면서 부모님을 경외하는 말씀의 멍에를 같이 매자고 하십니다. 세상의 스승들은 야, 너 복 받으려면 내 말 들어. 뭐 그럴 수 있겠죠. 네가 성공하려면 내 말 들어야 돼.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셔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네가 정말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내 부모를 경외해야 되는데 나와 함께 그 멍에를 매자. 그렇게 말씀하신다니까요. 우리의 불가능이 없다고 말이에요. 여러분이 결단만 하면 주님은 멍에를 같이 매주신다는 말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시면서 내 부모를 경외함으로 이 세상에서 선민으로서의 거룩함을 드러내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부모를 경외하라는 말씀에 신앙 승부를 한번 걸어보시면 어떠하시겠습니까? 오늘 주님은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그냥 내가 세상에서 성공할 거야. 네가 세상에서 뭐 대학에 합격할 거야. 너는 정말 행복한 가정을 이룰 거야. 이 정도의 어떤 말씀이 아니고 그 내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포괄하고도 남는 그런 약속이에요. 이 시대의 최고의 축복의 약속이에요. 현재 놓여있는 어떤 문제라도 해결할 길이 주어진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해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는 십계명 설교를 위해서 몇 권의 책을 선택해서 보고 있습니다. 홍성사에서 나온 제2조온이 지은 모든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법 십계명이라는 책이 가장 저에게는 감동이 되었어요. 물론 두란노에서 나온 설교만을 위한 십계명의 책이 있더군요. 또 새순 출판사에서 나온 그 유명한 설교가가 해놓은 십계명도 입하고 또 옥스퍼드 주석도 보면서 십계명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연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2존이라는 사람은 이 고대의 십계명을 현대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탁월하게 안내하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5계명을 최고로 잘 지키는 것인가? 이 저자는 5계명을 부모 공경만이 아니라 부모 공경만을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고 부부 문제, 자녀 문제까지도 다 다룬다고 보면서 이분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소통의 문제였습니다. 보통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면 복 받는다, 땅에서 잘 된다, 장수한다 그러면서 샘과 함과 야벳 얘기 많이 들어요. 내 부모의 허물을 덮어주는 게 복을 받는 거다. 함은 드러냈잖아요. 술 먹고 그냥 벌거벗고 주무신다고 해가지고 떠들 동네방네 하다 했고, 샘과 야벳은 그 부모의 허물을 덮어줘서 그래서 복을 받았다. 또 솔로몬은 문제가 있는 밧세바가 어머니인데도 불구하고 그 밧세바 어머니를 잘 공대하고 높여가지고 왕이 되고 최고의 왕이 됐는데, 압살롬은 아버지 잘 보필하지 못해가지고 비참하게 죽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순종하지 않았다고 말이죠. 부모를 귀하게 여겨드리고 감사하고 대접하고 이렇게 사람은 복을 받는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이분은 매우 현대적인 감각을 가지고 정말 부모를 제대로 공경해서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소통이 되는 가정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소통이 돼야 한다. 대화가 잘 되면, 교제가 잘 되면 최고의 공경이고 최고의 자녀 교육이고 최고의 부부 생활이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문제의 가정, 가령 야곱의 가정을 보면요, 12아들 간에 소통이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가족 간에 서로 너무나도 모르고 알려고도 하지 않고 나타난 문제 또한 해결하려고 하지도 않는데요. 그래서 그 형제들의 증오가 부글부글 끓다가 결국 자기 형제를 죽이려고까지 한 거 아니에요? 저는 이분의 책에 볼 때, 나는 아버지로서의 점수가 아주 감옥낙제 정도 되겠구나. 40점이 감옥낙제잖아요. 낙제 수준 같아. 제가 보기에 목사인데도 노력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의 내용을 보면은 형편없는 점수가 될 것 같더라고요. 반성을 하면서 회개를 하면서 거기 나와 있는 거 몇 가지만 좀 언급을 해본다면요, 소통이 되려면 대화가 잘 돼야 되는데 우리들의 보통 대화는 기계적 대화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자녀들하고 말을 잘하고 있는 것 같이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대화가 무슨 밥을 먹어라, 일찍 일어나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 돼, 어른들 만나면 인사 잘하고 교통 조심하고 잊어버리지 말고 잘 갖고 챙기고 다니고 운동 잘하고 이런 말을 대화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라는, 그건 대화가 아니래요. 적어도 소통이 제대로 되려면 양과 질이 갖추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하는 시간도 길어져야 되고 그 내용도 관심사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이들의 관심사는 전혀 다른데, 내가 옛날에 얼마나 고생한 줄 아냐? 우리는 어렸을 때 거의 굶기를 밥 먹듯이 했어. 그런 얘기는 전혀 대화가 안 된다. 아이들의 관심사를 가지고 여러 시간을 충분하게 갖고
얘기를 하는 것이 대화라는 거예요. 이분의 얘기에 보니까 부모 자녀 간의 대화 시간이 평균 얼마나 되는가 하루에 보통 38초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가정의 위기는 소통의 문제에서 온다. 근데 대화가 평균 38초래요. 여러분들은 몇 초나 돼요? 나는 한 하루에 10분도 넘는데요? 그런 분도 계시겠죠? 훌륭하십니다. 저는 몇 초 안 되겠더라고. 자녀들에게 혹은 부모님들에게 소통의 시간을 내주는 것이요, 최고의 공격인 것입니다. 소통의 시간을 내줘야 공경이 되는 거예요. 연결고리가 될 만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야 되죠. 또 쌍방에게는 솔직한 대화가 돼야 되고, 화가 나거나 상처가 있거나 분노까지도 그 대화 속에 포함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불쾌한 것은 말하면 안 돼. 내가 지금 상처받은 건 말하면 안 돼. 시간이 다 해결해 줄 거야. 그건 절대로 좋은 교제와 대화로 가는 길을 막는 것이지 좋아질 수가 없대요. 상처는 언제나 남아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가정이라는 것은 그러한 모든 것이 솔직하게 털어내고 풀 수 있는 관계로 소통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옛날부터 그거 못했어요. 제가 하는 말 중에 하나예요, 언제나. 나는 원래 그렇지 못해. 나는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면 다 따라올 거야. 하나님이 아시고 아이들도 결국은 다 알게 될 거야. 제가 취하는 태도가 주로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이분은 아주 심하게 책망을 하더군요. 우리는 낫다고 하는 방법이 있다면 계속해서 배워야 한대요. 자기를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배우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소용없어. 나는 원래 이렇게 굳어져 버렸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배우는 자세, 그리고 무엇보다도 용서와 사랑이 언제나 앞서야 한다.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으니까 용서와 사랑으로 용납하고 인정하고, 그래서 그 속에서는 어떤 말이고 어떤 상처고 어떤 문제고 간에 소통되도록 하면 그곳에서 진정 부모 공경이 있고, 그것에서 진정 자녀 사랑이 있고, 그것에서 진정 부부 간의 교제와 대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부모를 공경하는 온전한 크리스찬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이어서, 오늘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최으뜸의 멍에로 주어지고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원수마귀 사탄이 최고로 우선적으로 공격하는 대상이 가정이랍니다. 가정이라는 거예요. 가정만 무너지면 되거든요. 그 어마어마한 로마 제국도 어떻게 보면요, 가정이 무너져가지고 로마가 망하는 거거든요. 음란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사회가 무너진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대단한 신앙 인물을 또 보면요,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하게 귀하게 쓰임받은데도 불구하고 어쩌면 그렇게 일어난 사건들을 보면 가정이 무너지는 사건들이 꼭 있어. 그 가정이 뛰어나가지고 인물이 된 거 아니에요? 어쩌면 다윗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그런데 그들의 결정적 실패는 어디에서 오느냐? 가정의 문제에서 와요. 가정의 문제에서. 그러니까 원수마귀 사탄은 여러분들의 가정을 깨부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혹 가면 내가 소통하면 무슨 필요가 있어? 내가 정말 하려고 할 만큼 하고 있는데 내가 더 이상 어떻게 하라는 말이야?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누가 가져다 주는 거예요? 원수마귀 사탄이 가져다 주는 거예요. 가정을 깨려고 하는 거죠.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죠. 가정에 소통이 일어나지 못하게 막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또 생각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최초로 가정을 세우셨잖아요.
하나님은 가정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그 가정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분명한 기준을 제시해 주셨다고요. 그리고 그 가정이 온전해지기 위해서 언제나 도우시고 계신다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 5장 6장에서 가정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뭐 부부간의 사랑과 순종을 말하고, 부모 자녀 간의 공경과, 그리고 분노하지 않고 뭐 훈계로 잘 양육하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있기 전 바로 앞에 에베소 5장 중반쯤에요,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주어집니다. 성령 충만을 얘기하고 쌍방간에 서로 피차 복종하라 하면서 가정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에베소서의 말씀에 따른다면 성령님의 은혜를 덧입어야 비로소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언제나 부모님을 공경하기 위해 최종적으로 혹은 우선적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는 말이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가정을 위해서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가정마다 소통이 잘 될 수 있도록, 대화가, 교제가 잘 될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모님을 공경하기에 최고의 조건을 가졌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부모님을 공경하기에 최고의 조건을 가졌다는 말은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승리할 최고의 조건을 가졌다고 해도 틀리지 않아요. 사실 그렇지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최고로 성공하고 승리할 조건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잘 믿는다는 이 대한민국이 지금 이러한 통계 수치를 보이면서 절벽으로 내리 떨어지고 있는 이 현실을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실패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살고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똑같이 살고 있어서. 오늘 본문으로 말한다면 부모님을 경외하지 않고 살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왜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일까요? 처음부터 살아가지 못한 게 아니에요. 잘 살아요. 그런데 꼭 결정적인 순간에 못 사는 거예요. 토요일날 새벽 기도에 봤던 말씀이 사무엘상 9장이었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가지고 기름 부어주려고 하는 그 예비 단계가 사무엘상 9장이거든요. 제가 그 본문을 보면서 뭐 옛날에도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 사울을 보니까 사울은 실패할 수 없는 사람이야. 사울의 조건을 보면요, 너무나 완벽해요. 사울은 실패할 조건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어찌 보면. 그런데 사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실패의 대명사로 늘 불리는 사람이 사울이에요. 사울이.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대한민국은요, 실패할 수 없는 나라라고요. 어찌 보면 우리가 부흥할 때 다 그랬어요. 유럽은 교회가 망해도, 미국은 교회가 망해도 대한민국은 안 망한다. 대한민국은 실패할 수 없는 나라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잘 믿는데 어떻게 실패할 수 있는 나라가 되느냐고요. 왜 그런 거예요? 사무엘상 9장에 보면요, 사울이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사울같이 겸손한 사람이 없어요. 부모를 공경하는데 얼마나 사울이 부모를 공경하는지 몰라요. 암낙이 새끼 찾아오라는데 뭐 가령 이 동네 삼평동에서 잊어버렸어. 삼평동만 뒤져보는 게 아니야. 저 운중동, 저기 무슨 뭐 판교동, 아니 성남을 다 뒤지고 다녀. 부모가 새끼 찾아오라고 그랬더니 그 순종이 보통 순종이 아니에요. 그리고 어떻게까지 사무엘이 뭐 주의 종이 있다 그러니까 그 주의 종까지 찾아가가지고 물어보잖아요. 그러지 않았으면 못 만나는 거잖아요. 어찌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청하고 있어요. 그것도 어떻게 합니까? 자기 사환의 말을 들어. 얼마나 겸손한 사람. 아니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데, 야 너 그런 소리 하지 마. 맞는 말이라도 요즘에 안 들을 거요. 아무리 옳은 말을 하더라도 자기 사환이 한 말은 안 들어. 왜? 내 위신이 깎이니까. 믿는 사람 대부분 그러지 않아요?
사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의 외모가 어떻습니까? 그는 보통 준수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그가 실패의 대명사가 되냐고. 말이 되냐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계 최고의 기독교 역사를 만들어낸 대한민국이 이런 실패의 역사를 어찌 쓸 수 있느냐 말이에요. 말이 되냐고요. 말이 안 돼. 자살률이 제일 높아. 이 말이 돼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사울이 왕이 된 후에, 사울이 왕이 된 전에는 겸손했는데 왕이 되어 보니까 이제는 옛날에 자신의 모습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 실패할 수 없다고 그랬죠. 부모님을 공경하기에 최고의 조건을 갖췄죠. 그런데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결과가 지금 똑같아졌어요. 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어서 신자가 되었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는데, 그래서 성령님을 체험하기도 했는데, 그러나 아쉽게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자신의 자아가 죽어야 하는데 거기까지 못 가는 거예요. 자기 자아가 죽는 것은 절대로 허락을 안 하는 거예요. 열심히 충성합니다. 그러나 자기 이성에 따라 충성합니다. 내가 이해되어야 충성합니다. 내가 믿어져야 충성합니다. 어떤 영적 권위고 뭐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안 받아들이면 아멘 안 해요. 자기 이성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자신이 죽어야만 어려운 상황에서도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는데 환경이 나빠지면 이거 아니구나. 따르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충성은 열심히 하는데 자신이 죽는 것은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신앙은 평생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어린아이예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게 되면 예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고 예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돼요.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이끄시잖아요. 내가 죽으면 가정에서 진정한 소통이 되고 대화가 되고 교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어가지고는 아무리 잘해주고 또 상대방이 잘해주니까 잘 지낸다고 하지만 오래 갈 수 없어요. 오래 갈 수 없어요. 어떤 의미에서 결혼은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닌지도 몰라요. 결혼의 참된 의미는요, 하나됨에 있다고 봐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되라고 한 거예요. 하나되라고. 상대방의 도움으로 내가 상대방을 도와줌으로 윈윈하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할 수 있어. 기브 앤 테이크로 인해서 우리는 정말 행복한 가정이 될 거야.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것이. 결혼한 부부는 자신이 죽으면 그 사람에 의해 가지고 참된 대화와 교제가 이루어지고 참된 소통이 이루어지면요, 하나됨이 있고 거기에서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큰 복음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큰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셨다고 답을 하시겠습니까? 물론 그런 측면이 있겠지만 그런 죽도록 온몸이 다 닳도록 충성하는 그런 수고보다는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과 친밀하게 대화하시고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동행하시기를 원하셔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같이 멍에 매자. 그 말이죠. 그렇게 동행하는 중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과 교제 속에서 부모님, 부부간에, 부모 자녀 간에 복된 소통이 있으셔서 오늘 주시는 내 부모님을 온전히 경외하라는 말씀대로 경외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 부모님을 경외하는 멍에를 나와 함께 매자고 초대하시는 주님 말씀에 응함으로 하나님 최고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가정, 주님과 교제하는 성도로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모든 축복과 은혜를 받고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겨울철에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오셨으니 믿음의 반석 또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오 보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 칸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환상에 둘러서 걷고 나서 여기가 오늘 나보니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몸을 드리는 고백으로 물질을 성별합니다. 11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 운동에 평생 쓰임받는 손길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의 정성을 받아주시고 감사에 실린 눈물과 간구를 들어주시사 감사의 열매가 더욱 풍성케 하시고 여러 가지 제목으로 예물을 성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위기마다 오히려 간증하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바쁜 중에도 특별하게 부름받게 하시고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몸바치는 모든 손길들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오늘은 교회학교 여름 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린이부, 중고등부, 오늘처럼 오늘 여러분들 특별하게 교회학교에서 하루 종일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수고하신 분들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염상은 나정숙 집사님 이사하셨습니다. 복된 이사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아프신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우리 정태환 권사님 아직 퇴원 안 하셨죠? 기도 특별하게 부탁합니다. 군 복무 중에 있는 상윤이 왔나요? 왔죠? 또 대학 입시생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그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하심과 역사하심이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신 말씀대로 부모님을 경외하라는 말씀의 멍에를 메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모든 종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해 주시옵기를 축원합니다. 아멘.